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한 10주 전에 신앙교육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구약시대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씩 이렇게 아주 깊이 파는 한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의 교육 방법, 예수님의 교육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하면 기존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라고 헤르만 호은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이 책이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은 이 헤르만 호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라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은 그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의 강의도 이 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말씀 선포, 이것은 케리그마라 그래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교육이죠. 이걸 디다케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힐링, 치유 사역이죠. 이게 세 개의 사역이신데, 복음서에 보면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아주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3대 사역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오늘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요, 모든 후대의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후대의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그 교육, 예수님의 말씀 교육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전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목표와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교육을 이제 닮으려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은 모든 기독교 교육의 모형이며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교육 내용은 무엇냐? 그건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또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치시고, 또 지금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커리큘럼이고 예수님의 교육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 7, 8가지로 그 특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교육의 특징은 위기를 통한 교육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위기를 통한 교육.
예수님은 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위기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참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의 그 헬라어는요, 크리네인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다, 이렇게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는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깨끗하게 하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이 정화, 또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그 위기는 사람을 무지와 나태와 게으름과 매너리즘, 형식주의 속에서 그 위기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고 탈출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또 판가름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과 거짓을 구분하다, 그것이 위기의 어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 참과 거짓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도 그냥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그 숨은 성향, 텐던시가 나타나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거짓 믿음이었는지가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한테 선택과 결단,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결단시키는,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그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응용한 사람이 그 독일의 교육학자 중에 오토 볼로프라고 있어요. 제가 이분은 한번 따로 이 교사교육 시리즈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오토 볼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그 생애 철학자라 그러죠. 생을 다룬 그런 생애 철학자이고요. 또 실존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생애 철학, 또 실존 철학, 또 헤르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단속적 형식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속적이거든요. 단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대나무 마디가 끊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라다가 마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단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적인 거의 반대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단속적인 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바로 단속적인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위기가 와서 단속적으로 깨달음이 와가지고 비약하는 그러한 교육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 위기를 잘 교육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위기가, 예를 들면 질병의 위기가 왔어요. 아주 중병에 걸렸다. 위기죠. 그죠? 그 다음에 도덕성의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성의 위기. 이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쁜 짓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아무리 헤쳐나오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도덕성의 위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영적인 위기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죠. 큰 위기죠. 그런데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가 큰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큰 질병에 걸렸는데 건강한 줄 알아요.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위기죠. 근데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되는가? 그게 어떤 교육에 큰 깨달음을 주는 큰 형식이라고 하는, 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 위기는 또 모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모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는 게 나오죠. 가늠한 여인은 큰 위기였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교육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큰 위기죠. 제자들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그 숨은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참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그 교육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로 그 상대방을 깨우치는, 각성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게 깨우친다는 거죠. 이 각성을 교육의 그 방법과 형식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독일의 교육학자인 슈프랑거라는 사람입니다. 슈프랑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의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육의 사명을 양심의 각성이다,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다, 이렇게 슈프랑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슈프랑거가 얘기한 이 각성, 이 깨우침이라는 것은 원래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육 방법이에요.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삼파법을 통해서, 대화법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교육 방법으로 썼지요. 그것을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각성시키는 방법을 교육 방법으로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든 상태에서 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요. 아침에 깨요. 어떻게 깹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성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그냥 올 수도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잠에서 깰 때 어떻게 깨요? 어떤 사람은 알람을 넣거나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외부적인 돌발적 개입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교육자가 학생들의 그 잠든 상태를 교육자의 돌발적인 개입으로 깨게 되는, 각성되는, 교사의 돌발적 개입으로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될 상태에 있다가 그래야만 되는 상태로 깨우치는 거예요. 가치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기처럼 무지, 고통, 나태, 게으름, 맨네리즘, 이러한, 이 중에서 무지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깨우치게 돼요.
자기 스스로 깨우칠 수 있고 교사의 도움으로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상태에서 깨우침이 오면 광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든 상태에서 깨워지는, 의식이 깨어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바로 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각성을 시키는 방법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3가지를 각성을 시켜요. 이게 중요한 예화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떻게 각성을 시키냐면 처음에 그 물을 달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이것은 이 땅, 쉽게 말해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초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초월에 대해서 초월성을 깨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음이 옵니다. 아, 예수님 선지자군요. 이건 뭐에 대한 각성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강의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운명, 그 죄성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 각성. 너는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우는 그러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죄인이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심각하게 느끼질 못해. 의식하질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째 각성시키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문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문제다. 신령과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각성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두고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이렇게 각성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만남을 통한 교육인데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치는 거랑 다르죠. 마주치는 거랑 달라요. 예수님은 아주 그 사람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일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에 찌든 하층민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사실 기독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나중에 이 마틴 부보와 오토 볼로프는
따로따로 이렇게 1시간씩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마틴 부보가 여기서 뭐냐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의 근원어라 그래. 근원어. 근원어.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 때 두 가지 존재 양식을 띠고 산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나와 너의 존재 양식이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서로 상호를 존중하고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상호성이죠. 그리고 존중성, 배려성, 그게 나와 너의 만남인데, 나와 그것의 만남은 그거는 겉으로는 이렇게 웃지만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에서 관계를 맺는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매 순간 그런 존재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만남을 하든가 나와 그것의 만남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인간, 자연세계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만남 중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현존이에요. 현존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필요에 항상 같이 계시고 충족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죠. 이걸 현존이라 그래요. 이거는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자서전 같은 그 어떤 회심인가 어떤 단편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마틴 부보가 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좀 상담할 게 있으니까 만나자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바빠서 계속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만 그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부보는 얼마나 후회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그 실수요 죄를 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학생의 요구에, 만남의 요구에 자기가 현존을 해야 되는데 그 현존을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회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현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보가 현존을 안 해줬잖아요, 그 학생한테. 그게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현존을 통해서 프레젠스, 그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임재하셨다, 같이 하셨다, 그런 만남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한 교육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만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만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한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공동체가 12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고, 이것을 우리는 밥상 공동체라 그러죠. 이 김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밥이라고 하는 책을 그때 썼는데, 이 밥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도 밥을 같이 먹고 점심에도 같이 먹고 저녁에도 밥을 같이 먹죠. 식구들이. 그걸 밥상 공동체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먹고 같이 자니까 이걸 밥상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식인종은 아니지만 그것은 밥상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보면 히든 커리큘럼, 숨은 커리큘럼이 있고 리빌드 커리큘럼, 나타난 커리큘럼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나타난 커리큘럼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지만 히든 커리큘럼은 숨은 커리큘럼은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 그걸 우리가 레포라 그래요. 레포, 친밀감,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레포를 제자들과 형성을 해서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신 것이죠. 어떤 제 친구 목사가 교육 목사 시절에 항상 그 학생들이랑 이 목욕탕을 일부러 같이 다녔대요. 내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친밀감. 그리고 그들과 같이 막 자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돌아다니고. 이게 밥상 공동체 교육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예수님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비유입니다. 패러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교육 중에는 비유가 거의 반 이상 차지해요. 예수님은 천국 진리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책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학자 중에 율리어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이 있고 미국의 학자 중에 스탠리 호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Jesus, the Christ, in the Light of Psychology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학적 측면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의 책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의 비유에서 예수의 비유는 그 이전의 비유보다 아주 독특한 새로운 건데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전혀 양식이 새로운 것이다. 그 이전의 양식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생활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하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씨를 뿌렸길래 길가에 떨어질까? 근데 그게 동서양이 씨를 뿌리는 관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양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질 않죠. 그런데 이 중동 예수님 당시 그때 거기 팔레스틴은 어떻게 하냐면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심히 보신 예수님이 생활 속에서 선택해서 비유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진리를 이 무리들이 쉽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로는 그 개성화 교육이다. 개성화 교육이다. 이 개성화 교육은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요. 이 12제자의 그들의 성격과 신앙의 그 독특성, 그 성격과 인품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베드로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변덕이 심해. 감성적이야. 예? 막 부인했다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조변석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베드로 페트라가 반석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희망사항이죠. 너 좀 반석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자꾸 감정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런 개성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이 도마는 굉장히 성격이 의심이 많아. 예. 아주 그 예민한 성격인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직접 만져보라. 예? 의심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자들 12, 사도 요한, 예? 다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모든 제자들 하나하나의 성품에 따라서 개성화 교육을 시켰다. 이 현대 개성화 교육을 주장했던 분 중에 미국의 교육학자 중에 레오 버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획일적인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개성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그죠? 새는 나는 거, 잘 날게 교육시켜야 돼. 물고기는 수영을 잘해야 돼. 그죠? 다람쥐는 나무에 잘 올라가야 돼. 두더지는 땅을 잘 파야 돼.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죠. 예? 근데 토끼에게 잘 날아라 그러면서 나는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성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무슨 교육이냐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셨다. 학습자 중심은 뭐냐면 교육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우리 힐다 타바라든가 교육학파 중에 이제 재개념 학파 그런 분들은 학습자의 경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학습자의 요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요구, 그 학습자의 요구를 잘 인식하고 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죠?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은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죠? 오늘 너희 집에 유해서 직접 내가 널 가르칠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사는 예수님처럼 학생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를 지금 부르짖고 외치는가 요구하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육시킬 때 주로 이 자연세계를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죠? 그리고 자연세계를 많이 얘기하시고 참새 2마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자연세계를 이 실물을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모든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므로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잘 연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교육에 응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